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강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간이고 벌써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이 아닌 것처럼 오늘 확 추워지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 다음 주가 벌써 성탄절이에요. 묵상집 잘 활용하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것저것 이렇게 옆에 쌓아놓고 있어도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강림절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왜 오셨는지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오신 이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셨던 주님의 그 마음, 그 결과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다시금 고백하는. 근데 강림절은 단지 그렇게 오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앞에 강림절 그 현수막에 소망 중에 기다리는 강림절이라고 제목을 해놓은 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기대예요. 이미 오신 주님에 대한 기억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신 그분을 기억하는 거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더 이상 구원자로서의 의미만이 아닌 심판자로서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물론 구원받은 백성에 있어서 주님의 재림은 우리 구원의 완성의 날이기도 하지만 전체로 볼 때는 그날이 심판의 날, 이제 판결이 나는 때이죠. 그래서 성탄절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그때의 모습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보기에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성탄절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날이에요. 사실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리 이렇게 흔쾌한 날이 아닐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내려오신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그 주님의 오심의 모습들이 이제 다시 오심으로 이제 다가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다시금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강림절 기간들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제 그것들을 묵상하는 거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아주 중요한 순간 가운데 그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 직접적인 인물로, 하지만 그 외에 다수의 사람들은 이름 없이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또 도왔던 이들의 모습들이 보여지죠. 이름 없이. 대표적으로 예수님 나실 때 그 묵으실 공간이 없어서 결국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되시잖아요. 그곳을 제공했었던 이름 없는 그 집 주인부터 시작해서 밤중에 주님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주님을 찬양했었던 목동들, 그분의 나심을 보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 선물을 가지고 왔던 동방박사들, 그런 다수의, 하지만 그 당시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거나 그 주님의 나심에 대해서 정말 준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도 사실 그
위대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구원의 역사의 시작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순간순간들이 사실 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물론 중요한 한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해서 우리 안에 그들을 많이 기억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어떤 신앙의 기준과 방향들을 제시해 주지만, 그 주변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이루어졌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묵상짐을 항상 볼 때마다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숙제 같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근데 항상 돌아와서 보면 그렇겠구나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이게 되는 그런 것을 늘 경험을 합니다. 지난 사순절 때도 그랬었고 이번도 그렇고. 여러분, 배경은 이미 지난 이제 그 묵상 본문 속에서 나왔고, 뭐 그걸 못 하셨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가졌던 어떤 신앙적 헌신, 결단,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거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결혼을 약식해서 정혼,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약혼과 같은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함께 지내실 수 없었던 이 예비 부부에게 아이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달됐을 때 전혀 상식적이지 못한,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을 넘어서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큰 시험이죠.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직 동거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성령께서 잉태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뭐 기뻐함과 감사함, 감격 속에서 그렇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 사단의 그 참소라고 그러죠. 진짜 맞을까?부터 해서 사단이 주로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주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길들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계속 주저하게 만드는. 아마 요셉은 그런 어떤 갈등들이 주님 나시는 과정들 속에서도 문득문득 아마 들었을 거예요. 요셉을 폄훼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은 그 생각에 그가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의심할 수 있고 뭐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서 나를 딱 사로잡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몫이죠.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사실 더, 왜냐하면 마리아는 요셉은 의심해서 나중에는 끊으려고 그러다가 다시금 정돈을 하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자신의 생명을 내놔야 되는 사건입니다. 가늠한 이들은 결혼에 약혼만 했어요. 결혼식도 안 했어요. 동거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어.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건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난 아이라고 판정될 거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 볼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는 거지, 만약 그것이 오픈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설마부터 시작해서 온갖 억측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겠죠. 그렇게 본다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 그의 생명을 건 순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고백이 있자마자, 오늘 우리가 39절부터 보셨지만 38절에 보시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수태고자를 구원할 그분인 너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인정하자마자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39절 마리아가 곧바로 누구에게로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 떠나갑니다.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친척지간이라고 그래요.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이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배고 있어 6개월 됐습니다. 아이가 생긴 지. 그 상태에서 있었고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예수를 잉태할 것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언급했냐면 나이 들어서 아이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가졌고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36절, 37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그 장면에 오늘 1장 9 전반부에 가서 보시면 엘리사벳이 그것을 숨겼다고 해요. 그 사실을.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의 소식을 듣죠.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천사가 엘리사벳의 예를 들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네 친척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졌다라고 그 설명을 하죠. 불가능한 일을 경험한 마리아가 비슷한 불가능한 일의 주인공인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은 어쩌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확인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진짜 맞을까?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친척지간인데 어느 정도 친척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에게 곧바로 찾아가서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 싶어한 거죠. 이게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그죠? 아이를 가질 것에 대해서, 잉태할 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순종했는데 그것에 설명에 등장했었던 엘리사벳이 정말 그랬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어쩌면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기적의 주인공, 우리가 보기에 기적의 주인공이지만 당사자의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어떤 기대와 감사함과 감격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의 모습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을 거란 말이에요. 잘 모르는 거니까. 근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마리아가 왔다는 소리가 들리자 이제 막 두드렸겠죠. 그래서 마리아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엘리사벳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41절에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6개월 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노는 게 뭐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벳이 보기에 평상시에 노는 것하고 분명히 다른, 여기서 기뻐 뛰놀았다고 표현하는 것을 봐서는 뭐 태중 있는 아이가 무슨 뭐 웃음소리를 냈겠어요, 어떻겠어요? 근데 아마 그 모습이 엘리사벳이 보기에 범상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직감했겠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적인 내용을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2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이에요. 42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세번역은 훨씬 더 좀 부드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여자들 중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 주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죠. 구세주이신 그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자신이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마치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그가 모든 전말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그것은 그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묵상집에서는 이 이야기 중에서 그 태중의 아이를 집중해요. 마리아가 온 것을 보고 태중의 아이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그 바로 주인공인 세례 요한이 그 태중에 6개월
복중이 6개월 됐을 때부터 주님의 오심을 반응했었다라고 하는 그거.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인지를 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나실 주님이시구나, 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태중의 아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지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사실은 표현되어진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의 능력이 출중해서 그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을 알아봤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중의 아이가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 안에서 노는 것, 그게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일 거 아니에요. 무슨 다른 어떤 방법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들 속에서의 어떤 역할들, 그 너머의 어떤,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도 나타나시지만, 훨씬 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분의 모습들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더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할 수 없는 것들, 하고는 싶은데 내 상황과 내게 주어진 자리 속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지 못함에 자꾸 안타까워하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몫은 지금 이거예요. 지금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태중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찬양했어요. 물론 그 태중에 노는 것이 전에 노는 것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 태중의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건들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그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거나 그것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칭찬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더란 말이에요. 밤중에 그 주님의 나심을 전혀 예기치 못하다가 그 부근에 있었던 목동들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 물론 그 마음의 어떤 간절함이라든가 드리고 싶음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은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겠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함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을 외면하는 것, 그것을 놓치는 것은 주님 보실 때 우리에게 결코 합당한 모습들이 아니겠죠. 야고보서의 말씀 속에 야고보서도 그런 예를 들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서 1년 동안 저기 가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들을 벌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장사꾼들의 얘기들 앞에, 야, 인생은 안개와도 같은 것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의 어떤 허황된 모습들을 지적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1년 동안 가서 열심히 일해서 큰 부를 얻어오겠다, 그것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교헌금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뭐도 하겠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안개와 같은데 오늘 주어진 그 생명이 내일 주어질지 모레도 주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바람 불면 사라지는 것이 안개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가득 채워서 깜깜하게 만드는 그 안개의 위용이 해 뜨고 바람 불면 싹 사라지는 것이 안개이듯이, 우리들의 생명이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불러 가시면 가야 할 것이 인생인데, 오늘 주어진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1년 동안 나가서 더 많은 것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큰 것을 얻으면, 오늘 내게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해요. 오늘 내게 주신 날들,
오늘 내게 주신 생명, 오늘 내게 주신 허락되어진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여기서 초점은 세례 요한에게 사실 전혀 초점이 가 있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그 갓난아이도 아닌 태중에 있는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가 오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도우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자락 속에서 주의 뜻을 따라가고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주어진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것들을 외면하기 때문에 자꾸 어그러짐이 발생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입니다라고 얘기한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본문하고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게 오늘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 태중에서 주님을 인지하고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적인 어떤 반응들이란 말이죠. 그죠? 예배가 우리들의 지적 고백과 신앙의 고백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사실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있지만, 예전에 한참 그 영화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들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아마 이 본문에 대한 것들이 그 근거의 구절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동부 예배가 됐든, 아동부 예배는 좀 더 낫죠. 더 내려가서 영아부, 유아부, 영아부 예배를 드릴 때는 아이들이 뭘 알아들었겠어요?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모션과 액션을 통해서 아이들이 반응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이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수고와 애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환경이나 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착착착 준비돼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 속에서 준비되어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 그 예배를 그렇게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예배를 준비하지 않은 어떤 그런 핑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이 사실은 한편에 있어서는 확인되어지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 가운데 있지만 그분 앞에 그 도우심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위대하고 또 이렇게 풍성한 모습들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외적인 풍요로움의 모습들이 아닐지라도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어떤 자리들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모습들을 다시금 말씀에 묵상하시면서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이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감이 제한된다고 생각했던 스스로의 제한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어서 못했고 저거 없어서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주께로 나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더라는 것.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분 앞에 나가는 데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기억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라고 하는,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라고 하는 그 우리들의 제한,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잘 준비되어진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이 그분을 바라볼 때 그냥 내 모습, 그 모습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이 귀중한 영적 원리가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누려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